득창 잘 들으셨나요? 네, 이 득창이 우리에게 참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찬양입니다. 이 멜로디가 귀엽고 단조로워서 우리가 동요처럼 이 노래를 어릴 때부터 불렀습니다. 그런데 가사를 하나씩 보니까 정말 좋은 찬미였습니다. 내가 나이 어릴 때부터 매일 주를 배웠다. 그리고 구주 예수를 따라가면서 좁은 길로 가겠다. 이런 간증은 정말로 어린 아이들이 부르면서 자라온 정말 좋은 찬양 가사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린이 정상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다 어린 시절을 회고하고 또 주님 안에서 모두 어린이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시는지 깊이 느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총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3부 순서의 진행은 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어린이 교사분들과 여러 우리 청량리 교우님들에게 여쭤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린 시절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그때로 되돌아간다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중에 저에게 글로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편지처럼. 제가 그래서 이 시간 1부 순서로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간증을 써주신 분들의 편지를 제가 낭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권지혜 집사님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오기 쑥스러워하셔서요. 아이를 키우며 만난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하태욱, 초등학생 하수연의 엄마입니다. 태욱이가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청량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큰 아이는 어려서부터 계란 알레르기도 있고 잘 먹지도 않고 예민한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15개월에 갑자기 온몸에 멍이 들고 부딪힌 이마에 혹이 무척 크게 나는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았고 특발성 혈소판 부전성 자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원인이 없이 면역력이 저하되면 걸리는 병이라고 소아암과 백혈병에 걸린 어린아이들과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어린아이를 보는 동안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는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였고 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잘 자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5살 때 걸린 가와사키로 또 입원을 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자주 아픈 모습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건강한 아이로 잘 자라 주었지요. 태욱이는 이렇게 저를 교회로 이끌어서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준 아이였다면 수연이는 저의 믿음을 계속 자라나도록 끌어주는 아이였습니다. 100일이 지나면서부터 어린이집에 가게 되었음에도 오빠와는 달리 한 번도 아프지 않고 특별한 걱정 없이 평안하게 자라준 아이에게 항상 고마움과 미안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심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연이는 교회 가는 걸 즐거워하고 기다리고 집에서도 열심히 노래 부르고 성경 읽기를 즐깁니다. 지금도 기억절 외우기나 성경 말씀 읽고 공부하는 활동들을 즐기고 그 내용들을 자주 이야기 나누면서 아이 덕분에 더 많은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하는 상황들이 자꾸 생기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종교 시간이란 말을 들으며 삼육교육안에서 자라게 된 것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부족함이 많음을 아시고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어려움으로 저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늘 감사하고 겸손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크고 작은 여러 일들 속에서 직접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또 느끼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시지 못했지만 제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서이라 집사님, 누군지 아시나요? 우리 한의상 한준상 어린이의 어머니입니다. 서이라 집사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만난 하나님. 한의상 한준상의 엄마 서이라. 시처럼 써주셨어요. 아버님이 시인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그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 나는 그 고민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을 수 없는 애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 같다. 내 아들들이 아플 때, 내 두 아들이 나를 속상하게 할 때, 내 아들이 잘못되었거나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의 미래가 어둡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길 때, 나는 비로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험을 수없이 하면서 살아왔다. 두 아들이 아주 작은 일로 서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싸우고 다툴 때에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을 품고 삶을 살 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경험을 통해서 참된 기도를 하게 되었고, 아들들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통해서 나 자신이 비로소 참된 겸손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낳은 두 아들들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의 남편의 소중함을 느끼고 속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도 있게 되었다. 나는 자녀를 낳아 길러보지 않았더라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내 두 아들을 낳아 기르기 시작한 후에 내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배우게 되었다. 내가 두 아들을 낳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나는 아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이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왔고, 그 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두 아들을 기르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 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돈 1조억 원이나 100조억 원을 주신 것보다 더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 나의 하나님, 나에게 두 아들을 주신 것을,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만큼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날마다 평생을 그 기쁨과 행복과 감사함으로 나의 일생을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같은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 그 경험을 못 해봤어요. 빨리 해보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낳아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떠한 생각이셨을까? 우리 서이라 지사님은 그런 고민과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게 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부럽습니다. 다음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정은 집사님이 써주신 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 어린아이 현준이를 기억하실 겁니다. 현준이가 곧 태어날 때쯤 되어 교회에서 집사님들을 뵐 때마다 아이고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한 거요 그러셨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현준이가 태어나고 말도 못하는 엄마만 바라보는 아기를 어떻게 놀아줘야 되나 고민하면서 어린이 찬미를 들려주며 노래를 불러주고 팔을 휘저으며 춤추게 했지요. 앞에 성경절이 그 찬미의 가사였는데 참 듣기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현준이도 아직까지 잘 부르고 있는 노래지요. 저의 삶의 하나님은 어릴 적부터 늘 보물과 필요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마법 상자 같았습니다. 이 아이의 삶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네요. 현준이는 엄마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때처럼 감사하게도 지금 4살 같은 나이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가고 있습니다. 현준이가 놀이를 할 때 늘 엄마는 악당, 나는 배트맨 그러는데 정말 저 같은 악당 같은 엄마가 귀한 아이의 엄마가 되기에는 부족함을 많이 느꼈답니다. 자기 자식은 뒷꼭지만 봐도 예쁘다는데 뒷꼭지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이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는 것을 저도 두렵게 생각하고 요즘은 현준이에게도 말해준답니다. 어느 힘들었던 새벽에 울며 잠이 든 아이를 곧 아기가 깨니 가서 옆에서 안아주라 깨우신 하나님께서 세상 어떤 존재보다도 순수하고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고 만날 수 있는 모든 그분의 아이들을 부모님에게 위탁하셨음을 깨닫게 되고 이 아이에게 내 맘대로 대하지 말아야지, 내 뜻대로 하지 말아야지 결심을 하곤 합니다. 안식일을 제일 즐거워하고 기다리는 아이들, 형제처럼 껴안는 아이들의 순수함과 지금 자라나는 믿음이 어떤 환경에서도 계속 자라며 지켜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보내신 천사가 있대요. 그 천사가 누구냐면 바로 어머니라고 하는 분이란 겁니다. 우리 이정은 집사님의 글을 읽을 때 참 하나님께서 특별히 현준이 어린이를 위해서 하늘에서 보내신 천사가 틀림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정슬기 사모님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우리 그 아이들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들을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개월 전 큰아이가 고열이 장기간 지속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검사들을 해보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 의사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때가 열이 난 지 6일 정도 되는 금요일이었는데 일요일까지 열이 지속되면 입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입원을 하면서 두 아이를 케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큰 아이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자고 했습니다. 큰 아이가 5살입니다. 큰 아이가. 아이와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아이를 재웠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었는데 내릴 것 같지 않았던 열이 아이가 식은땀이 쭉 나면서 정상 체온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아이는 컨디션도 좋았고 본인이 열이 내린 걸 보고 예수님께 기도드리니 열이 내렸다고 하면서 저보다 더 놀라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실생활에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저희 아기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주님께 기도드리자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참 든든하지 않나요? 또한 우리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린이 교사분들이 있어서 참 든든합니다. 이분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교사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배워나가고 있는 어린이들입니다. 이런 어린이 교사와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만난 하나님,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것은 김진주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글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말썽 부리고 힘들게 하고 순종 안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예쁘고 늘 해주고 부족한 것 같았고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께 부족한 딸이겠지만 죄인인 저도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포기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를 끝까지 사랑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다짐하죠. 아이들이 실수해도 너그럽게 봐주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이드는 해주되 야단은 치지 않겠다고. 왜냐면 저도 하나님께 부족한 딸이니까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께 부족한 딸이지만 저도 하나님께 부족한 아들이라는 생각을 이 글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종종 하시나요? 부족한 우리들을 늘 어린아이와 같이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혹시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울림이 있으신가요? 마음에 떨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내 아이를 내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는구나. 혹시 이 중에서 마음이 떨려서 앞에 나와서 얘기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나는 이야기는 꼭 해야겠다, 하지 않고선 돌아갈 수 없겠다. 계신가요? 네, 손이 움찔움찔 하시는데 안 올라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두들 그런 감사함과 행복을 한 번쯤 느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음은 만일 내가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다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 순서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방금 전에는 어린이 교사들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청년들, 장로님에게도 받았습니다. 먼저 권지영 집사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 위에 방송실에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권지영 집사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아직도 저는 충분히 어리다고 생각하기에 이 질문이 참 어렵긴 하네요. 근데 만약에 민호만큼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신나게 뛰어놀고 장난도 치고 싶네요. 물론 신나게 놀던 어린 시절이었지만 더 많이요. 그때는 다방구도 하고 오징어도 하고 신나게 뛰어놀았는데, 그리고 늦게 받아들인 신앙을 좀 더 일찍 받아들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자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조금 늦게 받아들인 제 입장에선 정말 너무나 아쉽고 부러운 일이랍니다. 성경의 말씀에서, 설교의 말씀에서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어릴 때 만날 수 있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행복할 듯 해요.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없기에 지금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더욱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기를 기도로 응원할게요. 저는 이런 불평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나도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목회자가 아니고 교인이 아니었다면,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삶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다가 나중에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인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자기 신앙에 처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나도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다가 알게 됐더라면 내 간증이 있을 텐데 나는 뭐 해버린 거예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교회에 와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권정 집사님이 그 고백을 해주셨어요. 권정 집사님은 늦게 신앙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신앙을 받아들이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확실한 계기가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이를 양육할 때 기도하고 있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에 지금 있는 어린이들에게 이때가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알려주고 계시는 게 꿈이시라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기도에 늘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찬우 청년이 오셨나요? 뒤에 계십니다. 우리 이찬우 청년이 내가 만약에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줬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저는 10살 때쯤 형 누나들과 안식일 오후에 어린이반에 모여서 교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기타 반주에 맞춰 나누리를 불렀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교회 나들이도 많이 나가고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활동이나 독거노인을 위한 모금활동을 하러 나갔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믿음이 강하고 순수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때 형 누나들한테 많이 까불었어서 좀 더 얌전한 어린이가 되고 싶고, 그때 학교에서 친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을 어린이반에 데리고 와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억이 다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찬우 청년은 봉사활동 나와서 독거노인들 도와드리고 모금 활동했던 게 가장 기억이 남는다 그래요. 잘 몰라도 아마 이찬우 청년은 신앙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 회의가 들 때에 아마 그때를 생각할 거예요. 내가 그때 열심히 모금 활동했었던 거, 내가 그때 열심히 나와서 독거노인 도와드렸던 거. 우리 여기 모아는 교우님들도 그런 거 하나씩 있지 않으세요? 내가 신앙을 가장 열심히 했었던 그 경험, 내가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믿었었던 그때, 그 기억으로 우리가 아마 살아가고 있나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찬우 청년의 이 글처럼 그때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를 살아갈 때도 늘 그런 기억을 새롭게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간증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예전에 있었던 그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들, 그것을 딛고 우리가 매일 살아가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에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떤 청년이 보내주셨는데 부끄러움이 많은가 봐요. 이름을 말하지 말아달라 그랬습니다. 우리 익명의 한 청년의 내가 만일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부모님을 따라서 그냥 교회에 다녔습니다. 저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호기심이 많은 아이가 아니어서 모태신앙이 아니었다면 교회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신앙하시는 부모님 아래 태어나 모태교인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 교회에 성실히 출석하면서 많은 어른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제가 다니던 한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어서 교인들의 손길이 필요한 가운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시고 가진 것도 200만 원이 전부셨던 독거노인이신 한 연로한 집사님께서 그 전부를 헌납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만류하셨지만 가진 것을 모두 헌금하셨습니다. 그 시기에 마침 에덴 요양병원에서 독거노인 몇 분을 그곳에서 평생 무료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본 뒤에 목사님께서는 집사님을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셨고, 그곳에서 무료로 계시다가 에덴 노인 전문 요양병원으로 옮겨 평안한 여생을 보내고 계십니다. 집사님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또 안식일마다 천방지축인 저희들을 데리고 천연계로 나가주시고 맛있는 저녁을 해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던 분들을 기억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모본이 되어주신 어른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렇게 하나님이 언제나 옆에 계셨음을, 지금도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한편으론 저희 마음이 무거워지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도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장로님 한 분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글로 써주시 않으시고 직접 나와서 말씀해 주신다 그럽니다. 특별히 교편을 잡았었고 아이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시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문호 장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장로님께서 만일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다면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전도사님의 부탁을 받고 어린 시절 어린이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와 보니까 어린이들이 없고 어른들만 있어서 생각했던 게 다르다. 그런데 사실 제가 그래도 이제 여기서 말씀 지금 읽고 이러는 걸 듣고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느낀 건데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 좋은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이 요새 제가 보고 있는 책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새 나왔는데 그 책을 제가 요새 보는 중이에요. 그 책을 보면은 그 아주 작은 습관을 그 궤도에다 올려놓으면은 그 궤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인간이 이제 형성되는데, 교회에 오면은 그런 형성이, 근데 제가 지금 70이 넘었는데 지금 좋은 버릇을 들여서 언제까지,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니까 저는 지금 버릇 들여봐야 10년밖에 못 써먹어요. 그래서 그것도 10년 동안 한번 그래도 써보자 그래갖고 책을 살 때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 책을 사서 내가 좋은 습관을 들여서 뭐 했나. 또 우리 아들에게 들려, 아들도 벌써 40이 넘었어요. 이제 습관을 어렸을 때 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어린이들에게 말을 만약에 할 기회가 있다면은 남 흉을 보지 말자, 이 얘기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어렸을 때 그 친구가 없는 자리에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흉을 보고 웃으면서 낄낄댔어요. 제가 교편 잡아보니까 그것이 그 왕따의 시초입니다. 없는 사람을 흉을 보거나 비판하는데 그것이 시작인데, 교회 다녀보니까 그 마태복음에서 좋은 말씀 있죠. 형제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것처럼 작은 흉을 보는 것, 이것이 흉을 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그리고 흉을 보는 친구가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그러지 말도록 그 이제 충고해주는 그런 습관을 길렀으면 참 좋겠다고 다는 말을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지금부터도 저도 은근히 알게 모르게 흉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정부 정책의 흉을 보고 앉으면 흉 보는 게 그렇게 좀 즐거워요. 왜냐면 그게 어렸을 때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때는 늦었지만 그 좋은 습관을 길러서, 또 여러 가지 좋은 습관 요새 기르는 거, 새로 기르는 거 많습니다 요새. 그래서 이제 말할 때 저 이런 것도 하는데 집사람이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말할 때도 그런 거 안 해요. 그래서 이 습관이 80까지는 가겠죠. 그래서 80까지 가니까 정확히 말하면 8년 동안은 이제 제가 그 좋은 습관을 길러서 이제 80 넘어가면 문제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 속담에 그렇잖아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랬으니까. 하여튼 지금부터도 저보다 어린 분들은 좋은 습관을 기르세요.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보시면은 그 습관이라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니고 아주 작은 습관, 그것이 어마어마한 힘을 이제 발휘한다는 것을 제가 보고, 또 오늘 이제 감동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 시간 부탁을 받아서 만약 어린이들이 있으면은 흉보지 마라. 어린이들 정말 흉보는 걸 좋아해요. 그 욕하는 거하고 흉보는 게 참 재밌잖아요. 그래서 흉보지 않는 습관, 또 흉보는 친구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는 말을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신 우리 어린이반 교사분들과 청년들과 우리 장로님께 큰 박수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2부 순서입니다. 1부 순서는 끝났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락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아시나요? 우리 저번 기 교과였던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내용입니다.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셨나 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 나와 있나요? 요한계시록 제일 처음에 이 책을 읽기만 해도 복이 있다, 듣기만 해도 복이 있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책 아닌가요? 세상에 많은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읽기만 해도 복이 있고 듣는 것만으로도 복이 있고 지키는 것으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하든지 복이 있는 책인데 이 책을 외우면, 이 책을 만약에 외운다면 얼마나 큰 복이 있을까?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이 있을까요? 읽기만 해도 복이 있고 듣기만 해도 복이 있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는 책인데 이것을 외운다면 얼마나 큰 복이 있을까 하고 저희 어린 아이들이랑 예배 시간에 같이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네 이거 외워볼래? 외우는 사람은 뭐 해줄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외웠어요. 얼만큼 외웠을까요? 자, 이만큼 외웠습니다. 1장 전체를 외웠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 어린 아이들에게 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간은 그 두 어린이가 나와서 요한계시록 1장을 외운 것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수연 어린이부터 나와서 외워보겠습니다. 자, 여기 서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베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해기가 흰 양털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으며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교회의 일곱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조요 일곱 촛대는 7교회니라.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겠죠? 네, 하나님의 복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명 더 있습니다. 우리 김설아 어린이 나와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알리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분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불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라 7교회로 보내라 하시기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몸을 돌이킬 때에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 음성을 들으니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로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가라사대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초대니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두 어린이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외우게 됐을까요? 정말 내가 이것을 외우면 복이 있겠다 해서 외웠을까요? 제가 애들한테 외우면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랬어요. 비록 지금은 애들이 맛있는 거 먹으려고 이거 외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는 맛있는 것을 주시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외우실 분 계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순서는 어린이들이 나와서 특창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특창을 부르겠습니다.
그 찬미를 아시는 분은 3절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은 저기 사무엘 사진입니다. 뭐 하고 있는 사진이죠? 나 부르셨나요? 하고 자다가 일어나서 나가고 있는 사진이에요. 여러분, 아이 사무엘을 그 이야기를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볼 때에 참 순결한 아이구나, 믿음 있는 아이구나, 하나님의 아이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언의 신 아이 사무엘, 이 부조와 선지자 55장에 보면은 그 초점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무엘을 있게 하기 위해서 그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작은 불꽃 하나가 이 찬미가를 알려줬더니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목이 터져라 부릅니다. 우리 모든 청년인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엘가나와 한나처럼 그 아이 사무엘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사무엘과 같은 어린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무럭무럭 자라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큰 불이 일어난 아이들은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의 위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세상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이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늘 지켜봐 주시고 기도로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 정상의 순서를 담임 목사님이신 이경욱 목사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이렇게 소중한 어린이들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 이렇게 귀한 아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정상회를 통하여 저희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녀로 서야 할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 애쓰시는 우리 김성현 전도사님과 어린이들을 위하여 여러 교사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여종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님을 오늘 이 순서를 통하여 깨달아 싸우니 그들이 모두가 더 기도하며 주께서 위탁한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더 충성스럽게 서는 귀한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소중한 아이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기까지 잘 자라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돕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어린이들을 주께서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해 주시고 소중하고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하게 자라 주님 앞에 영광되며 가정의 기쁨이 되며
이 교회의 유용한 자녀들로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식일 저녁 저희와 함께 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